지금까지는 제가 중심에 서야 하고 제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가만히 삶을 해고해 보니까 그런 삶이 꼭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심에 서기보다는 남이 중심에 서게 하고 남이 성공하도록 돕는 삶이 오히려 더 멋진 삶이고 향기 있는 은은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직 꽃 피우지 못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그가 활짝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삶이 더욱 높은 차원의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고 내가 성공하는 삶은 그냥 좀 더 한 차원, 한 수 낮은 삶이고 오히려 꽃 피우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그 삶이 더욱 차원 높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더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찬양할 때 중요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져야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졌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중심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방에 가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고 내가 오히려 질 때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50평생을 사는 동안 깨달음이 없었어요. 참 인생 제가 헛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철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단계적으로 그 단계가 이제 깊어져 가는구나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중심에 서고 제가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만 늘 이렇게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내가 인생을 참 하나만 알고 더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몰랐구나. 저 주는 것이 진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거. 내가 그것을 안 뺏기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들었지만 그 전에는 이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서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의 신앙에는 역설이 있는데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고 그게 승리하는 거구나. 죽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뚝 살아나는 것이구나. 요 세계가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 안에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제 남은 생에는 더 많이 지는 삶이 될 텐데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멋지게 승리하는 삶이 될 거고, 내가 죽어지는 사람이 될 텐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향기 있는 은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건 제가 신념이고 신앙의 확신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지는 것 같았지만 승리했고,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삶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 저야만 승리한다는 것,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승리한다는 것, 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뭔가를 깨달았던 것 같은데 저 말씀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뭐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맞구나, 그 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도 늘 이게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세우실 때 보면 항상 우리를 져주셨어요. 항상 져줬어요. 우리 애타하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해도 우리를 져주시고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져주었기 때문에 그 야복강 가운데 싸웠던 그 야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철이 들고 성숙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달라져가고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생을 살다 이제 떠나가신 분이나 앞으로 아니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했고, 자기가 똑똑하려고 했고, 자기가 늘 얘기했던 사람들은 향기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약한 것처럼 져줬는데, 그 사람이 한번 자기 풀을 꺾어줬는데 그 사람의 향기는 우리 삶에 은은하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을 마치고 떠나가신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이 계속 그들의 인생 향기를 저한테 지금까지도 남기냐면 져주신 분이었어요. 자기의 고집과 뜻을 자국을 남기신 분 말고, 분명히 그분도 고집과 뜻이 있을 텐데도 그를 져주신 분들은 다 오랫동안 그분의 향기가 제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구나. 잘 사는 것은 거기에 있구나. 앞으로 많이 져줘야 되겠다. 지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도 늘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늘 져주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상에 나타나 그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 앞에 오셔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때가 되자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요단강에 나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또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어 천국 복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두 군데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조금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 선포는 다른 면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졌다면 예수님에게는 복음, 아름다운 소식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세례 요한 또 새로 시작한 예수님, 이 두 분이 각자의 영역 속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점차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세례를 베푸는 일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자기들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 사역의 특징이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유물처럼 여겼는데 그 후발주자로 출발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서도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서의 정결 예식은 아마 세례 베푸는 일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동일하게 또 다른 곳에서도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도 세례를 베푸니까 이게 어느 편이 맞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느 편의 세례가 맞고 누가 진짜냐라는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었겠죠. 변론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보면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론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면 아마 자기 스승인 그 스승의 세례가 더 정통한 것이라고 아마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더 중요해. 우리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가 더 유효한 세례야.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더 많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세례 요한을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 세례 요한이 당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시라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소개하죠.
바로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요한의 제자들의 말인데요. 그 제자들은 왜 자기 선생님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까? 또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데 선생님은 마음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 말 아니에요? 저기 마지막에 보면 26절 마지막에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선생님, 이제 우리한테 안 와요. 사람들이 저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예수의 그런 따르는 사람들로 다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선생님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상처가 없으세요? 불편한 마음이 없으세요? 저희들은 힘듭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어느 도시에 교회와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도자가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온 목사님 마음이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그 상업을 하잖아요. 상업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 이불 가게, 옷 가게 학원을 차렸는데 갑자기 주변에 더 이렇게 그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그런 그런 가게가 들어와 가지고 매상이 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저리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게 사람이라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자리를 펴면 이곳에 와서 폈을까? 저 다른 데 가서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오늘 보면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 28절 또 우리 한 절씩 우리 29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큰 그릇일까? 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도량이 클 수 있겠구나. 제가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되고 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꼭 한번 고맙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도량이 크고 너무 마음이 참 깊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또 음미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크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27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여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문으로. 근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걸 긍정문으로 이걸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늘에서 주신 것만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못 받는다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것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어떤 뭐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자신이 행한 사역이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운동 또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이 잘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됐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예수란 분에게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옮겨간다면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자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서 이걸 살아가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홍나라 판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고 선지자고 광의 소리일 뿐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 자기 분수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기 영역을 넘어가서 막 이렇게 남의 권리까지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주 안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나는 2등을 할 수 없어. 내 생에 2등이라는 거 없어. 어떻게든 나는 1등을 탈환해야지 했다면 그의 인생은 큰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종속적인 위치,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너는 미리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 길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2등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 하면서 자기 분수를 넘어 자기 뜻대로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위기와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는 첫 번째 사명이나 두 번째 사명이나 다 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 행해지는 일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다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일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그 모든 일이 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 존귀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뭐 저에게 충성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시겠지만, 저한테 충성하는 일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저와 동역하고 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저를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동행하고 저를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비록 내가 맡은 역할이 사람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본인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한 이후로 변질되는 걸 보고 실족했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을 제가 두 분을 지난주에 만났어요.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제 인생의 목회길에서 교회 사역 속에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정말 저를 귀하게 세우셨던 멘토들이지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세우신 권위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그분을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교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람처럼 일어나서 놀라운 사역을 하면 와 하고 찾아가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한순간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면이 99%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런 관점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 이렇게 사역을 맡기고 또 교회 어린이 교사 이런 사역을 맡기고 또 재직부서의 일을 맡기고 또 방송실 일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청소, 주방, 또 꽃꽂이, 찬양대 봉사 이런 일을 맡기잖아요. 그걸 김상선 목사가 맡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저를 이곳에 불렀을까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너무나 확고한 진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멘토이신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돼서 올라가서 총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사역자로 세웠어요, 교회. 그런데 그분이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는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이 교회 안에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와서 너는 도우라 하는 것이에요. 어린이 사역으로 도우고 찬양 사역으로 도우고 이 교회 예배하는 환경을 위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빛으로 깨우는 주의 종들이 됩시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작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 교회 사역자를 존경하냐 하면 저는 큰 교회라고 해서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건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든 부목사이든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너무 부목사 같으면 제가 싫어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왜 자네들 부목사 같이 행동하는가? 그러지 말게. 자네들도 엄연히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면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가는 것이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봐도 나는 개척교회니까 나는 이렇게 뭐냐면 기가 죽고 또 이렇게 그 사는 사람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하면 저는 너무 싫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성도들이 5명, 6명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수가 많고 적고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곳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대할 때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내 양무리들이 작지만 나는 이 양떼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많다. 그런 목사님이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귀한 목사님이죠.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앞서간 훌륭한 선진들이었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 다음으로 바로 저분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다 큰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자기 사역은 줄어들어가지만 기꺼이 그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큰 도량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29절 3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인데요. 거기 보면 29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신부와 신랑 그리고 신랑의 친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신랑 친구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을 연결해 주는 일과 혼인식 날 밤의 상황을 주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신부의 방을 지켜서 거짓된 연인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신랑이 왔구나 확인했을 때 문을 열어서 신랑을 맞아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완수하면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그 당시의 결혼식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겠는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사명을 완수했다는 큰 기쁨 가운데 무대의 중심에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 가야 한다. 그는 점점 더 떠오르고 나는 점점 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점점 더 부상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는 점점 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거. 그것이 크리스찬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면서 그의 겸손과 헌선이 광야에 핀 백합화처럼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전면에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안개꽃처럼 기꺼이 그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요나단은 자신이 선배였고 황태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시골뜨기 다윗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은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져가는 길을 자처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도 사역의 후배인 바울을 하나님 선교의 전면에 돋보이게 세우고 자신은 안개꽃처럼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 힘있게 그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의 들러리를 서도 한없이 기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부터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누군가의 들러리, 누군가의 안개꽃이 되어도 하늘씩 기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세우고 나는 기꺼이 들러리로 설 수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배경이 되는 안개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겨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수록, 내가 추워질수록 더욱더 주의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부흥하고 흥황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누군가의 그런 들러리가 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해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